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집중 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집중 훈련을 보면서 사실은 내가 어떻게 집중해야 되겠는가? 사실은 여기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전도한다 이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전도할 수 있는 영적 힘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영적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지 내가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이 되고 어떻게 내가 영적 힘을 얻고 그 교제가 됩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서론해 보니까 유대인은 이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러니까 요 조건이 나에게 없어. 그럼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묶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전혀 자기도 모르는 영적 이유가 있는데 그걸 몰라요. 이 12가지 문제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이유라니까요. 어느 날 제가요 이렇게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나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어느 날 나와 있는 걸 이제 찾았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이제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보이다가 니네가 결코 안 죽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요 사탄의 말을 딱 듣고 사실은요 뭐합니까? 따먹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데 어떻게 돼요?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 생각하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먹고 살고 성공하고 요것만 이제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옛날에 이걸 몰랐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하던 온천하를 깨던 자, 그래서 이 땅 창조하기 전에 있었던 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었던 그 영적 존재, 그게 이제 인간을 찾아온 거죠. 뱀이라고 하는 형태로. 알고 보면 옛뱀, 곧 사탄, 마귀라고 하는 존재.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우리를 공격했을 때 저는 사실은 인정을 안 했어요. 언제까지 인정이 안 했냐면 내가 이렇게 시달리는구나 라고 내 스스로가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이렇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인정되기 전까지는 솔직히요 그냥 이렇게 내 맘대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요걸 찾았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의 상태를 발견한 거죠. 저는 이게 은혜 받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예수 믿는데 진짜 예수 제대로 믿고 응답받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의 고백을 들어보면 요걸 발견해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요걸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내가 살아있죠. 예수를 믿어도 내가 살아있죠. 그러니 계속 어려워집니다. 사탄은 요 한계 연약 부족이 왔을 때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도 끝까지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우상, 종교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무속, 점술 이런 데 가서 이 결국에는 우상이라고 하는 세상 문화와 세상의 힘을 빌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불신자들 가운데서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뭐 12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은요 계속된 이제 실패가 오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왜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 계속 실패하도록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어느 날 찾았어요. 제가 요 사도행전 13, 16, 19장이 저에게 어떻게 왔냐면 저는 요 문제가 와서 한계가 오니까 재미를 찾아가는 거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저는 재미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게임을 한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책을 봐요. 그래서 자기일 때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막 타락할 수도 있겠죠. 막 성적 타락, 육적 타락 막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보려고요. 막 일에 집착하기도 한다니까요. 막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이 따라가는 부분이 다 틀리다니까요.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 분명한 거는 요게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반드시 우상이요. 요걸로 나를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종류는 수도 없이 많으니까 뭐 점점점점점.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한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때우고 있어요. 저는 이제 요걸로 때우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이거 안 되는구나라고 진짜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의 상태가 발견이 되고 이게 인정이 되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요. 요거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지금 자기들 한계 연약 부족 속에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도 분명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뭔가 저 사람에겐 다른 힘이 있는 것 같아.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 사람에게 그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이상한 영적 끌림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이 나타날 정도로. 그래 결국엔 저는 사실은요. 불신자 6상태라고 하는 요 상태 속에 사실 요 두 가지가 이제 나타난 모양은 요 모양이었죠. 저는 사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계속 망할 수밖에 없는 실패의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 있죠. 사람마다 좀 틀리죠. 뭐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다 아니까. 근데 그게 지금도 우리 집안에 있잖아요. 그죠? 나에게 완벽하게 없어졌냐? 완벽하게 사라졌냐? 아니에요. 여기에 남아있다니까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해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영적인 12가지 문제가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 왜 이러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해요. 각인 뿌리 체질.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사실 이번에요. 유 목사님이 이제 강조하신 부분이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세계관이 각인돼 있다. 사실 사람들 마음속에 상처가 뿌리 내려져 있다. 그래서 사실 좀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상처를 치유하고 세계관을 복음의 세계관으로 그리고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면 바뀔 수 있다. 제가 좀 많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세계관 저게 뭡니까? 이번에 뭐 유목사님 뭐 민족주의, 패권주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뭐예요? 집중된 어떤 한 가지의 어떤 관점, 생각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세계관이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 그게 세계관이에요. 돈에 대한 세계관. 정치적 이념 지금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실 민족주의 사실 그 좋잖아요.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어렵게 만든 사람들 뭐 친일파들 다 때려잡아 죽이고 없애고 이 사람들 재산 환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아니죠. 친일파 우리가 해결했어야 되는데 나라를 어렵게 만든 사람 다른 사람 어렵게 만든 사람 이 사람들 가만두면 되겠냐? 정의롭죠.
근데 과연 그게 복음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또. 근데 사람들이 이제 복음과 그거를 이제 구분을 못하는 경향들 제가 되게 많이 느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거기에 사실은요,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나 나쁜 점도 많아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나쁜 점도 많아요. 그 지네들끼리 보완을 많이 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렸을 때부터 랩런트들이 이 부분이 아예 각인돼 버렸어. 민족을 위해 살아야 된다? 좋잖아요. 민족주의 좋잖아요. 근데 우리 민족만, 이게 유대인들은 이게 선민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제는 뭐냐면 요 12가지를 딱 타고 어떻게 들어갔냐면 요게 이게 인간에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때는 이제 세계관으로. 그 세계관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랑 반대되는 사람과 계속 싸우게 되고요. 서로 나랑 반대되는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상처가 되고요. 그럼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릴 때요, 사실 뭘 보냐, 뭘 읽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좀 민서도 있는데 제가 이게 만났을 때 자기 나름대로 이 세계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세계관이 뭐였냐면 염세주의적인 책을 많이 봐서 그런지 그런 세계관이 있었어요. 그게 각인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는데 저는 그걸 느꼈어요. 야, 네가 본 게 틀린 게 아니다. 근데 그거는 요걸 본 거거든요. 12가지로 완전히 연약해서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을 본 거거든요. 인간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걸 찾으라고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거로 이제 안 찾고 역시 인간은 안 돼서 인간은 다 죽어야 되는 존재 뭐 이런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굉장한 어떤 회의적인 어떤 이제 이 세계관이 있었는데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게 딱 세계관이 상처를 만든다니까요. 그래, 이게 이것 때문에요, 굉장히 시달리는 거예요. 막, 사람하고 막 만날 수가 없어. 왜? 나랑 너무 다르고 저 사람이 딱 보니까 이 세계관에서 보니까 저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면 이게요, 저 사람 말 하나하나가 다 상처가 돼버려요. 그게 완전히 체질 내려버렸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나 볼 때마다 그게 체질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으로 딱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사람을 볼 때 12가지 묶인 사람의 그 모습이 보여서 아, 어떤 세계관을 저 사람은 저기에 묶여 있구나. 저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저 사람 영혼에 필요하구나. 아, 저 사람이 저걸로 인해서 저렇게 상처받았구나. 아, 정말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가지 않으면은 모르겠어요. 복음 운동하면서도 자기들끼리 싸워서 아마 멸망할까 걱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한 성령이잖아요. 그럼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뭐가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 아니에요. 복음이 기준이고 우리는요, 말씀이 기준이셔야 돼요. 복음과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해서요, 여기에 걸려 들어갔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제를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이렇게 딱 돼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국가 상황은 로마에 속국되었고 각 개인은 생존의 문제에 잡혔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요 막 하는데 사실은 속국에다가 생존해야 되니까 이 속국에 생존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요거 할 것인가에 대한 여기에 대한 생각만 가득 찬 거죠.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상황이었고 그 안에서 굉장히요 요 12가지 속에 더 빠져들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요 상태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상태가 치유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막 말씀하시고 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6절 7 이게 쫙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뭔지 아세요? 요거예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 있으니까 요 상태 속에 그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이 언제 회복하시는지 그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자꾸 우리는 어디다 자꾸 여기에다가 치중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안에 들어간 걸 가지고 논리를 잡고 이게 가거든요. 그거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집중 훈련은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떤 집중 훈련 하셨다는 거예요? 요 부분을 빨리 벗어나서 복음 안에서의 세계관, 이 상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요 체질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주신 거고, 이 언약 안에서 이렇게 실천하라고 미션을 주시고 가신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예사랑교회 뭐 해야 됩니까? 초대교회는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고 일주일이 됐는지 10일이 됐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기간 동안에 완전 집중했어요. 뭘로 집중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집중을 하라고 주신 그 미션에 집중해서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만약에 집중할 수 있다면 동일하게 그 응답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훈련이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도 혼자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는 집중 있잖아요. 근데 집중훈련 중에 집중훈련은 혼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 사람 같이 하시는 것도 좋은데 혼자의 시간, 그래서 제가 이 홀로의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그래서 홀로 멈추는 시간은 건 뭐예요? 내 생각 멈추는 시간이라는 거죠. 내 기준 멈추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 조용한 시간에 뭐 합니까? 내 기준을 바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셔야죠. 그래서 이 복음 속에 딱 들어가시기 위해서 홀로 멈추는 조용한 시간을 딱 가지셔서요. 이 복음 속에서 다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막하대요. 그래서 막막하지 않도록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구원의 길, 그리고 구원의 길에 있는 성구, 성경 찾아서 읽어가시면서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드릴게요. 그 부분에서 질문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 인간이 뭡니까? 왜 원래 인간입니까? 인간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성경 창세기 1장, 2장 읽어보면서 진짜 고민하고 한번 하나님 말씀 묵상해보세요. 왜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습니까?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 따라서 왜 사람 만들자 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럼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만든 모든 걸 다스리게 하셨습니까? 인간은 도대체 뭡니까? 묵상해보세요. 생각할 거리, 응답받을 거리 굉장히 많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그 안에 질문만 하셔도 얼마나 많은데요, 답이. 인간에게 왜 문제가 오냐? 창세기 3장 자세히 다 읽어보시라니까요. 아,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됐냐? 다 읽어보시라니까요. 질문해보시라니까요. 저는 제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거기는 성경 한 번 안 본 사람도 많이 봤어요. 성구 몰라요. 랩런트들 제가 사용 많이 하잖아요. 거의 그래요. 조금 이제 이 메시지 들으시면서 안 그러셨다는 분들 회개하시고요. 조금 이 성구 보시고 성경 보시면서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과연 맞는가 하면서 계속 이 복음 속에서 질문하시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요거를 각인시키시고 요것이 응답이 될 때까지 해보세요. 요거 하는 사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성취됩니다. 우리 어제 기도 시험 메시지대로 뭐가 오냐면 말씀이 요 멈추는 시간에 확인되고 여러분 개인에게 성취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말씀 맛을 보는 거죠. 맛. 너희는 그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맛이 딱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관장 이런 얘기하면 어린애들 잘 모르더라고요. 자, 맛을 봐야 된다니까. 맛을 어떻게 봅니까? 그럼 커피 맛있다. 그럼 맛을 보면 돌체 커피 누가 이렇게 팔더라고요. 돌체 커피 저게 뭐지? 저는 이렇게 새로운 거 있으면 꼭 먹어봐야 돼요. 성격이 그래. 새로운 거 있으면 저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하고 이렇게 해놨다가 제가 처음 보는 메뉴가 있으면 무조건 한번 먹어봐요. 그게 이제 호기심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딱 먹어보니까 맛이 좀 틀려. 이건 이렇게 커피를 하는구나. 루아 커피 먹어보셨습니까? 드셔보셨습니까? 좀 먹어봤거든요. 확실히 맛이 틀려요. 이게 루악이구나. 그렇게 말로만 듣던 루악이구나. 비싸긴 겁나게 비싼데 근데
맛을 봐야 맛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해서 앞만 설명해도 안 드셔보시면 몰라요, 그거. 드셔보셨습니까? 드시면 아신다니까요, 맛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혼자 있을 때 체험이 돼요. 함께 체험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진짜는 홀로 있을 때예요. 그때 잡았던 말씀들이 성취되는 걸 보셔야 돼요. 저는 요 시간을 통해서 혼자 구원의 길과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요것만 보지 마시고요. 요게 좀 응답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요 맛이 점점점 깊어져요. 요거 내가 딱 이런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나는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걸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성취가 되니까 이게 점점점점 내게 어떻게 돼요? 뿌리 내리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서 어떻게 보여요? 요 말씀과 복음의 눈, 강단의 눈으로, 기도 수첩에 나온 말씀의 눈으로 그 뭐예요? 보여져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요? 체질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들었는데, 말씀을 많이 봤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진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됐는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성취됐는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사실은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일 잘했던 게 뭐냐면, 요 복음의 구원의 길에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하나하나 그걸 놓고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합니까? 나는 이게 하나님 정말 쓰시는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 뭡니까? 내가 어떤 자인지 봐야 되잖아요. 불신자는 보는 눈도 열리지만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열려야겠더라고.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로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마귀에 잡혔구나. 아,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다는데 안 누려지는 거, 하나님 나 평안이 있으면 나 좀 누려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진짜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확인이 되고 성취가 되고 응답이 돼버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게 믿어져요. 믿어야지가 아니에요. 믿어져요. 그러면 됐지. 뭐 다른 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저는 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좀 밝히 설명을 하기보다는 좀 약간 금요 예배 메시지는 실천거리를 많이 드려요. 실천을 하시면 돼요. 항상 얘기하지만 말씀은요, 믿어야 될 게 있고요, 실천할 거리가 있어요. 뭘 믿으면 됩니까? 오늘 이제 중간에 얘기 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으면 돼요. 그걸 믿으면 되고, 실천은 뭐 하면 돼요? 그 믿음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실천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 임하게 만드는 기다림이라 그래요. 그거를 실천하고 계시면, 그거 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문이 열려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문이 열려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거 따라 움직이면 돼요. 근데 요거를 본 사람은 제가 이렇게 딱 얘기하면은 그렇지 이렇게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못 보신 분들은 딱 어떻게 하냐면 저게 뭔 말이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요것만 실천하셔도 돼요. 요것만. 아, 구원의 길 어딘지 모르니까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되죠. 구원의 길 쳐보세요. 그러면 쫙 나옵니다. 뭐든지 하나 딱 잡으시고 구원의 길 딱 들으시면서 성구, 그 성구와 관련된 성경을 펴서 읽어보시라니까요. 다 쫙. 그러면서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하고. 근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요걸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기 뭐라고 했어요? 집중 이전의 집중이에요. 어떤 집중입니까? 아, 나는 지금 나의 상태가 당연히 응답받을 수 없었다면, 그것을 뒤집으면 당연히 응답받게 되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당연성. 왜냐면요, 지금 나의 상태를 보니까 당연히 응답 못 받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 아, 내가 이 가운데 있었구나.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 있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들어가야겠구나라고 나의 생각을, 내 방향을 뒤집어야죠. 그래서 생각해보면요, 당연성 생각해보면요, 내 생각과 방향 틀린 거 굉장히 많아요. 내가 왜 응답받을 수 없었는지에 대한 당연한 이유 생각해보면, 아, 뭐 해야 되겠구나. 당연한 것부터 찾아야 된다니까요. 당연한 거 찾으면 뭐가 보입니까?
아, 이게 내가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나에게 주신 건데, 그래서 이거 내가 꼭 필요한 거, 나에게 필요했어. 그래서 여러분, 요걸 발견하는 사람은 뭘 고백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절대 주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있어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도 그 사람을 높이고 낮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거는 한나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고백이기도 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필연성을 딱 찾았어요. 그러면 절대성의 결과로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한나를 보세요. 한나가요, 뭘 받는지 아십니까? 당연성을 본 거예요. 뭘 당연히 받냐? 내가 왜 응답 못 받냐? 맨날 여기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 왜 아들 안 주십니까? 자기 남편 엘가나가 부인이 2명 있으니까 그 2명 중에서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는 애가 있고 자기는 애가 없으니까 한나가 맨날 남편한테 맨날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분인나랑 맨날 싸우고 그러고 있는 데는 하나님의 응답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맨날 질질 짜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응답받을 수 없었구나라는 걸 기도하다가는 깨닫게 하신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죠. 이 생각의 방향을 딱 틀어버리니까 요게 왔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걸 찾은 거예요. 나 시린이었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나는 내 것만 구했구나. 나 중심이었구나. 이게 뭡니까? 왜 실패합니까? 완전 나잖아요. 하나님 없는 나. 나 중심에 빠져있는 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하러 홀로 멈추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까? 우리가 왜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 요나서였는데 이번 달에. 나 때문에 문제가 된다니까요. 나. 근데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이 필요하다. 자기가 응답 받을 수 없었던 필연적 시간표 하나님 계획을 찾으니까 절대적 하나님 계획을 찾았어요. 이것이 하나님 막을 수 없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이 계획과 이유구나. 나신인을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내가 아들 낳으면 하나님께 나신인으로 내가 바치겠습니다. 저는 제가 좀 혀가 좀 짧거든요. 그것도 절대적 주권. 나신인. 근데 참 저는 감사해요. 그래. 내 메시지 듣다가, 저 목사님이, 이렇게, 혀도 좀 짧고, 이렇게 말도 좀 부족한데, 말씀 따라가니까 저렇게 역사 이러는구나. 그러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여기 밑에를 잘라야 되나 하고 고민할 때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걸 믿어요. 절대성. 뭔 절대성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절대적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걸 발견하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이 사사요, 삼중직을 했다니까. 사사요,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사사는 거의 왕 같은 역할을 했으니까. 그리고 선지자 역할을 했다니까요. 엄청난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죠. 절대적인 것, 절대적인 이유, 절대적인 응답이 한나에게 온 거죠. 제가 왜 한나 얘기를 합니까? 그만큼요, 우리가 안 찾는 거예요.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찾으셔요. 내 인생은 왜 그랬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하고 요 메시지 하면서 당연 필요한 절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3가지 예수님이 한 3가지 집중훈련이 이 구원의 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조금만요,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갈보리산에 죽으셔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그 다 이룬 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가 진짜로 내 마음에 부딪히면 역사 일어나요. 저는 어느 날 요걸 진짜로 발견했는데, 12가지 문제 진짜 발견했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떤 눈물이 나냐면, 나는 진짜로 하나님 완전 대적하고 내 맘대로 살았구나. 난 진짜로 하나님 관계없이 살았구나. 나는 사탄에게 잡혀 있었구나. 나는 안 되는 인간인데.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요, 저를 끄집어내 계십니다. 이 6가지 상태에 들어있는 나잖아요. 하나님, 난 이런 인간이에요. 나는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갈보리산 이게 예수님의 이게 말씀을 읽잖아요. 여러분 사복음서 좀 많이 읽고 이게 예수님 행적을 많이 보시라니까요. 성경 좀 보시고. 저는 그걸 딱 보는데요. 아, 예수님이 저 골고다에 올라가신 저게 내 죄를, 세상 죄를 지고 예수님이 아니 나왔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다. 유월절의 어린 양 뭡니까?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너희 죽음 대신에, 너희 멸망 대신에 대신 죽을 희생양. 희생이라니까, 희생.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흑암의 권세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멸망에서 나는 완전 해방받았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오천원 목사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막 수련회 와갖고 생명 하면서 메시지 하는데 막 생명 얘기하는데 막 가슴이 막 폭발할 것 같은 거예요. 아, 나는 이 하나님이 복된 소식을 주셨는데,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어떤 생명이요? 더 정확히 하면 새 생명. 요걸 요걸 막 진짜 막 누리는데, 그래, 내 이 생명 왜 받았냐? 여러분 이게요, 묵상이 되고 느려지니까요,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아, 이 생명 전해야지. 나같이 죽어야 될 사람은 살렸는데 당연 필연 절대 속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생명에 전혀 관심 없었지. 그 딱 필연적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내 친구들한테, 아니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게 점점 확신이 오니까요, 어느 날 갈보리산에 예수님은 친구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 있죠. 뭐가 나오냐면 미션 찾아라가 아니에요. 감난사는 뭔지 아십니까? 해야 될 일이 보여져요.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진짜 예수님 누리면 누릴수록 보여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냐? 근본이 회복되니까, 내가 왜 태어나는지 근본이 회복되니까, 아, 나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부름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나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의 근본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전할 수 있는 미션을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왜 이 학교에, 저는 청원고등학교 나왔는데 청원고등학교 왜 갔는지 알았어요. 하나님, 저는 이 청원고등학교의 전도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왜? 감남산의 이 미션을 감당하는데 내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딱 하나밖에 안 했어요. 그냥 요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 붙잡고 기도했어요. 내 친구도 다 죽어가니까. 유대인과 로마가 멸망하니까 그들 다 살려내라고 했던 게 그들의 미션이었다면, 저는 저의 미션은 뭡니까? 제가 있는 그곳을 살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로 역사해달라고.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잖아요. 이 세 가지 미션을 한 거예요. 요 복음을 붙잡고 매일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이 학교 살려야 되는데 난 힘이 없어요. 오늘 성령으로 나에게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 학교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흑암의 권세 다 꺾어주세요. 친구들 이름 불러면 흑암의 권세 꺾어주세요. 천군 천사 동원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 배경, 천국의 배경 주시고 증거를 주세요. 난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나를 전도자로 보낸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하여 내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 집중을요, 뭐 했어요? 홀로 했다니까요. 예수님은 이걸 하라고 하고 가셨어요. 언제까지? 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의 인도 받을 만큼 힘을 얻어라. 이 약속을 체험 못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왜? 증인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성령은 임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약속을 안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 안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집중훈련을 명하시고 왔다니까요. 우리가 집중훈련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뭐 교회에서 집중훈련하고 뭐 아니면 노예에서 집중훈련하고 그때 가갖고 잠깐 반짝하면서 돈 내고 훈련받고 다 하죠. 홀로 있을 때는 안 하는 거예요. 이걸. 힘이 없어요. 영적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당연 필연절대가 그 현장에서 안 나와요.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의 내 친구들에게 단 한 번도 복음을 증거 안 해요. 그게 제가 대학 사역하면서 대학 랩런트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진짜로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뜨겁냐? 너희들 종교인이냐?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냐?
계속 얘기하는데 요거 하는 홀로의 시간이 없으니까 못 찾아요. 요렇게 못 찾아요. 진짜 가슴 아파요. 저도 제가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저는 완전 종교인이었잖아요. 이중생활, 삼중생활 완전히요 여기에 매여갔고요. 남들 있는 데서 손 들고 찬양했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율동도 엄청 잘했어요. 제가 보면 몸이 그때는 날렵했어요. 하여튼 날렵하게 엄청 잘했다니까요. 찬양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막 맨날 넣으면 화음을 넣어요. 저는 그냥 테너로 테너 화음을 딱 넣어요. 그러니까 엄청 남들 볼 때는 막 기도할 때는 막 집중해서 기도하고 딱 봐도 제 엄청 은혜 받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아니에요.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니까요. 친구들한테 맨날 게임이나 카페 해주고 맨날 비디오로 애니메이션 뭐 야한 거나 카페에서 친구들한테 막 돌리고 예? 뭐 이상한 거 막 자꾸 사서 모으고 왜 아버지 어머니는 게 전혀 모르시고 그랬다니까요. 다 숨기고. 근데 제가 어느 날 요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홀로의 시간을 통해 집중한 거예요. 진짜로 봤어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친구들이 영접을 해요. 너무 놀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부터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뭐가 임합니까? 여기 5가지 힘, 5가지 시간표, 5가지 문 이렇게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너무 이게 5가지만 다 설명하면 여러분이 힘드시니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다른 힘이 와요. 성령의 역사가 딱 임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딱 임해요. 그러니까 막 방언이 나오고 막 사람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나와요. 말씀을 성취시키는 막 능력이 나와요. 제자를 막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죠. 날마다 지속할 수 있고 날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다른 힘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너무 놀라운 거. 하나님이요 다 모든 걸 맞추는 게 시간표. 그날 그때 어떻게 15개 나라 사람들이 딱 알고 옵니까? 하나님이 딱 준비해놨다가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날에 성취돼요. 요에서에 나왔던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시간표에 딱 임한 거예요. 그걸 설명한다니까요. 그걸 설교한다니까요. 그날에 제자들이 3,000이나 서 있다. 날마다 요걸 누리는 응답받는. 그러니까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요 문이 열려요. 응답이 막 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역사하시면요 어떤 게 뭔지 아세요?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 하더라. 친구한테요. 천주교 다니는 친구한테. 야, 너 예수님 믿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믿지? 그러더니 그럼 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나는 영세를 받았고 나는 이렇게 하니까 아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구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속에 안 계시면 넌 지옥 간다. 이랬어요. 제가 너무 세게 얘기했어 친구한테. 그랬더니 친구가 막 화를 내도 나 뭐 지옥 간다고 이 자식아 그러면서 화를 냈다니까요. 근데 너무 웃긴 게요. 그 다음날 그 친구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야, 너 어제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해봐.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잠을 못 잤대요. 어제 전날에. 잠을 못 잤대. 왜 잠을 못 너 어저께 지옥 간다고 얘기했던 게 내가 잠이 안 오더래. 그래서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죠. 이 친구 영접했거든요. 저는요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주변에요 복음 받을 사람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이 준비 딱 해놓고요 요 축복 누리고 당연하게 여기에 딱 찾아서 이거 누리고 있으면요 내가 이 안에서 충만하게 들어가 있고 이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의 중요한 응답들을 찾게 하세요. 요걸 찾는 게 중요해요. 홀로 찾으셔야 돼요. 요 집중 이후에 어떻게 지속을 하면은 지혜롭게 지속하는 겁니까?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남은 자. 이사야서 6장 13절, 스바냐서 2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하나님이 나를 어디 보냈어요? 현장에 보냈잖아요. 나의 현장. 나의 현장 속에 내가 다닌 학교, 직장, 많은 업의 터 있잖아요. 사업장. 다 있어요. 거기에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복음 운동을 위해 숨겨놓은 렘넌트가 있어요. 렘넌트라고 하는 거는 어린 아이들이 렘넌트 이렇게 생각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겨둔 자, 숨겨둔 자예요. 흩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요 사람들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팀이 되는 거예요. 팀. 나의 팀원이 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을 찾아라. 그래서 요 사람들을 찾아서 뭐 하는 겁니까?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로마 세계 살리는 뭐 한다? 세계복음화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복음화니까.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세계복음화 할 팀이니까 세계복음화 할 인도받는 팀을 하면 되죠. 그러면 그 세계복음화 뭡니까? 우리가 이 현장에서 같이 팀을 이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전도할까? 늘 이 고민을 하면서 같이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말씀 따라 딱 전도의 어떤 이 삼원을 지속해 나가는 세계복음화의 팀, 요걸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복음 누리면서 남은 자 찾아서 남은 자가 계속해서 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요걸 위해서 이 사람들도 요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양육 확립시키면서 요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온지 아십니까? 이때 하나님은 이 응답 누리는 사람을 1% 유의성 서밋의 응답을 주신다. 일단 제일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내 육적인 건 따라와요. 영적으로 먼저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니까요. 저는요 학업에서 이 응답을 받았어요. 군대에서 받다니까요. 군대에서 어느 정도 서밋으로 됐는지 아세요? 제가요 설교를 해야 돼요. 군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돼. 그래서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 부대 아무도 안 나가. 눈이 막 40cm 50cm 왔어요. 차가 나가야 돼요. 근데 10분 15분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잖아요 다들. 근데 저는 나갔어요. 운전병, 차량 동원돼서 운전병, 그리고 부사관, 저 한 명 뒤에 태우러 갔다가 끝나면 태워서 갔어요.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데 이게 사병을 태워서 데려갔다가 데려왔다니까요. 대대장님 이게 뒤에 타갖고 이제 대대장님이 이제 부대 위까지 올려주시는 거 몇 번 이렇게 했는데 뒤에 타고 있는데 총, 소, 그만두, 이서, 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나가는데 와, 그 압력이 대단하더라고요. 막 이게 제가 이렇게 뒤에 타고 있는데 오, 이게 대대장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근데 대대장님이 운전하고 난 뒤에 타고 내려주시고 얼마나 재밌던지. 군 생활하면서 하나님 높이시더라고요. 진짜 저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뭐만 했는데 거기 가서 요거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다 바꿔요. 하나님이 바꿔요. 근데 사람들이 뭘 안 하냐면 요거 하면서 기다리는 거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하시라니까요. 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이미 제가 이 분위기와 흐름을 이제 집어넣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왔죠. 네, 지속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서밋으로 높이신다.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너무 수지 맞았어요. 왜냐?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수지 맞은 거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그 고민을 하세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의 방법, 우리의 응답,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게 뭡니까? 오직에 들어가면 돼요. 우리 방법적인 방법은 오직이에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 그러면 오직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갈등, 핑계, 이유, 불신앙, 오직 안 될 만한
다른 것이 많다니까요. 다른 이유가 많다니까요. 핑계거리 많다니까요. 요거 빨리 끝내는 거죠. 오직이 됐다는 것은요, 12가지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너무 힘든 거 많아요. 너무 안 될 만한 것들이 많아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요걸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여기까지 가면 돼요. 요렇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 현장을 살릴 사람이 분명히. 아, 나는 막 너무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아직 하수야. 진짜 고수는 뭐예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뭐예요? 오직 하면서 뭐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되면 돼요. 우리는 이 현장에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좀 요즘 들어서 저의 한계를 많이 보거든요. 이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것들을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내 힘이 딸리고 용량이 딸리고 능력이 딸리고 많이 딸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제가 더 결단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오직. 내 능력으로 안 되겠구나. 오직. 이제 저는 더 언약을 잡습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 요렇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뭐가 임해요? 네, 성령의 이 놀라운 역사, 요게요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유의성이라고 하는 부분 뭐냐면은, 유의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가 포커스를 잘 맞춰야 돼요, 우리 사모님. 다른 리모컨을 누르면 안 꺼져. 유의성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다 포커스 맞춰야 돼요. 보세요, 지금 리모컨 우리 사모님이 다른 리모컨 갖고 요걸 끌려고 그러는데 안 꺼져. 온풍기가 안 꺼져요. 다른 걸로 하니까. 그리스도 오직하고 있으면 이게 보인다니까요. 저는 옛날에 많은 문제들 안 되는 것들 다 많았는데 그게 지금 유일한 응답이 돼 있다니까요. 지금 많은 문제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갈등 갖고 있습니까? 과정 갖고 있습니까? 그 다 나중에 유의성으로 쓰세요. 왜? 오직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 유의성이 되게 하세요. 저는 가정사역에 대해서 제가 요즘 좀 자신감이 생겨요. 왜냐? 지금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갔다 왔는데 제 만나서 제가 사역하는 그분들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 얼굴이 딱 임하는 게 느껴져요. 딱 끝나고 나면은. 제 마음속에 이거는 하나님 내게 주신 유의성 응답이 맞구나. 제가 여태까지 가정사역 많이 했잖아요. 하다가 이제 중간에 멈춰진 데가 몇 군데 있지만 하는 데마다 너무너무 환영받았어요. 이거 할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이 저희가 오직하다가 유의성을 주신 응답이거든요. 이것도. 그래,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할 것인가. 계속 기도하고 인도 받아야 될 부분이죠. 결국에는 뭡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재창조되어지는 응답으로. 우리가 누릴 응답과 증거는 뭡니까? 이거 하시면 재창조예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전도 서밋, 이거는 따라와요. 제가 했지만 서밋은 따라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옛날에 있었던, 저는 그래서 옛날에 실패 많이 했잖아요. 갈등 많았잖아요. 어려움 많았잖아요. 전부 다 유의성 재창도 축복이 돼버렸어요. 이거 뭐만 했는데? 복음에 들어갔는데 복음이 나를 치유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서 이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죽는 날까지 할 게 없어요.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감사만 하시면 돼요. 감사만 하시다 가셔야 돼요. 불만할 시간 없어요. 불평할 시간 없어요. 왜 불만 불평이 나옵니까, 우리가? 그 무슨 이유예요? 불만 불평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잡혀있는 나라고 하는 기준이 들어가서 그래요. 저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혼자서 욕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빨리 회개했어요. 내가 이걸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회개했어요. 지금 기도하는 수밖에 없구나. 오늘도 계속 할 거예요. 왜?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좀 이렇게 많이 꺼내놓고 많이 기도하고 가시라니까요, 진짜
저는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는 시간에 복음 좀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 좀 하시고 이러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진짜 깊이 좀 꺼내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꺼내 놓으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 리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영적 모든 유산과 응답 누리도록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최고로 누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응답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